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느 산이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가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 성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인 퍼포먼스일 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가 우리의 삶을 반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은 행위를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의 삶이 그렇게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쫙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쫙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을 그 성령의 충만, 지금으로 한다면 그 충만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성 기도원 홍은제일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순서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그 그릇으로 담아내기에 내가 너무나 더럽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그걸 선결 과제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에요.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새벽을 깨우는 영혼들이 나를 깨끗게 하는 회개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제는 옷이 깨끗하게 또 우리 내면의 모든 삶까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죄의 그 습성까지 다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저 여인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시간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벽의 시간이면 좋고 또 금식을 통해서 특별하게 온전히 흉악한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정해둘 수도 있겠죠. 그것이 3일의 금식이 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단지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뵈러 갈 때 나를 정결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기다렸던 우리에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여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체결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친히 약속을 이행하시러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이런 퍼포먼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날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어둠을 입고 땅이 진동하고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강림의 때에 나타날 그 현상들만 우리가 알 뿐이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그저 그냥 갑자기 물론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지만 그날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하나님의 강림의 주님이 오심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그리고 그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계속 보실까요? 백성들이 그 모습, 그 소리를 듣고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마지막 구절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도 모세가 당황하고 두려워했죠. 네가 신은 신을 벗어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 모습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앞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때도 큰 비가 내릴 때 뭐 천둥이 번개가 치고 그럴 때 우리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을 현현이라고 나타나실 때 두려워할 수밖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다 산기슭에 서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대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의 얼굴에 수건을 덮을 정도로 나중에 그의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 백성들이 두려워할까봐 그가 수건을 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도 저에게 늘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해석을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고 우리가 그저 숨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새벽을 깨우는 불새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의 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새벽을 불새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우리 가슴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그 불에 다 살려져 버려야 됩니다. 먼지같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저 불덩이가 돼서 그저 뜨겁게 주를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에게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현현, 우리에게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상대가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성격 급한 분들은 목사가 전화 안 받으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왜 안 받나 이렇게 막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셋째 날을 기다려라. 3일을 기다려야지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그 응답이 시간이 딜레이 굉장히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웨이팅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할 말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밑줄이 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목사가 더 성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자인데 내가 거룩과 성결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제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거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던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지성소의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없으나 그러나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상기도는 홍은조회가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